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 하나님의 큰 영광이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거짓됐던 것, 게을렀던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참여하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또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진리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맘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쳐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한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에게로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나 집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모임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 어느 기타 종교 집단도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방역 원칙에 따라 모임이 힘들다, 모임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국가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모임이 어렵고 또 모임이 자제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마다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경전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수많은 책들 중, 도서들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소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각 시대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와 연약함, 어려움을 해결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조선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조선시대의 왕들이 있었고 그 왕이 어떠한 정사를 보았는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록이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왕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히 기록한 그 실록처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과거에 있던 하나님, 옛날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막연한 종교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주장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에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18장 1절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고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에 다른 신, 다른 종교를 섬기던 제사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가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위하여 돕다가 살인을 하게 되죠. 자, 그 덕분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옵니다. 숨어 들어옵니다. 자, 거기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왕자의 신분도 아닌 살인자로서 그는 도망자, 현상 수배범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범죄자예요, 범죄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아내 십보라를, 그러니까 그의 딸 십보라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 집에 처가살이하며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거기서 양치기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가장 낮은 신분, 가장 하찮은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보라 사이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그 뜻은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그 당시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 신분이 낮고 부족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본다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이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장인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왜? 그는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살인자고 도망자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으로 처자식 데려간다면 어찌 되겠어요? 자기가 만약 잡혀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처자식을 다 장인에게 맡겨놓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죠.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사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죠. 그 나오는 여정 속에 홍해가 있었고 그 홍해를 가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여 가는 이 광야길 가운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사 그들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며 광야길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때로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우게 하셨고 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체험을 가졌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 240만 이상인 수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찾아온 자가 누구다? 장인 이드로라는 것이죠. 자, 이드로가 자기 사위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왜? 미디안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백만 명이 살 만큼 풍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그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지역을 알고 있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으니 그 소문을 이드로가 못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들었겠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보게 하여 이드로가 자기 딸 시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7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자 무슨 일인지 알죠? 10가지 재앙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자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무사히 이끌고 나오게 한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당한 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고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 장인에게 뭐 하였다? 간증했다는 얘기죠. 자,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며 11절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사위. 그가 처음 사위 모세를 만났을 때 그는 애굽에서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기 처자식조차 건사하지 못하여 호를 단신 애굽으로 들어간 것을 그 장인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어떻게 해서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지 그 모든 사건을 들으니 자기 눈앞에 모세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 인도를 받아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겠는가?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를 어떻게 다 따돌릴 수 있었겠는가?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이 사막길, 미디안 사막길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곳인데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이 어디서 먹을 것을 찾고 어디서 마실 물을 마시며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도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이 야 신기하다. 와 이건 우연이야. 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애굽에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신, 어떠한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가 있어도 그 광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신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신,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장인에게 말을 하고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도망자 입장에서 장인에게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궁궐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내가 그를 돕고자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고 이곳까지 피신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아마 자기 딸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큰 신이다.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내가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가 이 모세가 당한 고난, 모세의 현실 속에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환난이 뒤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또 그가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 모든 권력을 얻은 것도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움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또 번창하고 뭔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팔자가 좋아서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어떤 수렁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절망의 그늘에서, 고통의 그 구덩텅이에서 그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빛이 환하게 느껴지지만 주변이 환할 때는 후레쉬 같은 거 켜놔도요 밝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주변이 환한데 뭐 후레쉬를 켜고 안 끄고 큰 차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이 어둡고 깜깜할 때는 조그만 랜턴에서 나오는 그 빛이 상당히 환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평탄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지만 사람들은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반복되어지는 일과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냥 뭐 오늘 하루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도와주셨대, 그냥 그런가 보지 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관가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조그만 불빛도 아주 크게 보여지고 환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이 평안할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 속에 역경이 찾아오고 내 힘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나에게 밀려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증거들이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저께도 건강했고요, 오늘도 건강하고요, 나 이렇게 10년째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간증을 할 때,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병에서 치료받아서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와 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10년 동안 건강하게 무사히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한 것
더 큰 감사입니까?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것, 그거 자체가 큰 간증입니까? 어떤 게 더 큰 간증이에요? 사실 10년 동안 아무 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그것도 큰 간증이죠.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보다는 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살아났습니다라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빛이 더 크게 보여지고 환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 삶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주 작게 여겨지고 아주 그냥 뭐 그렇다고 하대요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로서의 그 하나님에 불과하지만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냥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은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바로가 그래? 그래. 그럼 네 백성 데리고 나가.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면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했겠어요? 애굽 왕이 참 인격적이대요. 애굽 왕이 굉장히 신사적이대요. 애굽 왕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내가 군인들로 호위해 줄게.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애굽 왕을 칭찬하겠죠. 그가 걸어오는 여정 속에 홍해가 없었다면, 그가 걸어오는 여정 속에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물이 넉넉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이드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가장 크신 신들 중에 더 크신 신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 수고했네 사위, 힘든 일 잘했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과 홍해길로 가시며 홍해를 가르친 이 사건, 또 광야길을 가시며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그 과정을 지날 때는 힘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위기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만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라고 할 만큼 아마 그 시간, 그 순간은 암울하고 암담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지나쳐보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그에게 큰 감사가 되는가, 그 순간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코로나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2.5단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3단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태한 이 시간, 이 순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조차, 모임조차 제한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 순간들, 우리는 교회 가기 어렵네요, 힘드네요, 신앙생활하기가
어우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한 이때, 지금이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지나치듯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도와주셨다는 이 분명한 체험을 갖게 된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유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깜깜할 때가 더 환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빛도 캄캄할 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이때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런 증거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버리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증거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 1년 동안 우린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운 터널을 통과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미련함과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증거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과 권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초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를 뵙게 하시고 우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 참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초가 능력과 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뵙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능력의 상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과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어서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연말에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는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면 거의 우리가 연말 모임 또 많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고난의 때 더욱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 송년회는 갖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성탄 전야 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리고, 또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신년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고 금년도 맨 마지막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일 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는 하지 않고 1월 1일 날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모임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맨 마지막 주일 27일까지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금년 말까지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께서는 구역잼 통해서 저희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들은 주보에 있는 사랑의 울타리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